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와 기도와 간구를 드리기를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되 우리가 범죄하여 대함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여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고 나와서 저희와 관계를 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저를 풀고 같은 뱀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사람이 되리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사람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사명을 삼으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먼저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사단아 가라.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5절, 49절, 52절에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네.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심지어 포로로 다른 나라에 먼 이방 땅에 잡혀가서 갈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디나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방 땅에도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학생들 여기 있죠.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데 저희는 이제 구약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향하여서 기도할 필요 없고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이제 알겠죠.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한지 알겠죠.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에 3번 다니엘이 그 먼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겠고, 그 다음에 부르짖을 일이 있다. 그러면은 꼭 교회에 와서 부르짖을 필요 없으세요. 어디 있든지 부르짖으세요.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예루살렘 향하여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드리는 말을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벌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말도 안 되는, 잘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원망이에요. 그동 여전히 만나 먹고 있는데, 만나 먹고 있는데 그건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보다도 더 강한 애굽을 이겼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원망, 불평 이런 거 들어보면 사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대로 해준 거예요. 원하는 대로, 말한 대로 우리 망하겠다. 우리는 반드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망한다. 그래? 그럼 망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싸우러 나갔더니 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좀 불신앙의 말을 좀 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신앙이 막 올라와요. 불평이 막 올라와요. 막 도와주세요. 이렇게 조금 바꾸세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나 생각이 있을 때에는요, 그렇게라도 좀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들으세요. 우리 부르짖음 들으시고 심지어 우리 마음의 소원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랄 때가 많은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뜻에 맞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죠.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당장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옛날에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마음을 자주 먹었는데 그거 들으셨어요. 그거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고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싸움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44절 적국과의 싸움에 앞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4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싸우러 이제 나가는데 기도해도 들으시는 거예요. 나갈 때에.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기도하죠. 그 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 있든지,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해도 들으시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뭐 지금 미국은 지금 전쟁 치르고 있지 않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아직도 싸우고 있던데, 저희들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전쟁이 있잖아요. 사단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씨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싸움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와 있어요. 전신갑주, 그건 언제 입는 것입니까? 뭐 투구라든지 뭐 이런 방패 언제 이것을 입는 것이죠? 싸움에서, 싸움터, 전쟁터에서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씨름을 싸움이라고 또 전쟁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어야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죠. 하나님의 말씀 인용해 가면서 싸워야죠. 저는 메모리 카드 항상 저기 올려놓죠. 갖고 다니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딱 보고 말씀 인용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저희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싸움이 있습니까?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실제로 뭐 피를 흘리라는 게 아니죠. 피 흘린다고 죄 안 짓습니까? 그 정도로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요, 정말 그 파괴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개인을, 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또 습관적인 죄 같은 거 참 싸우기 쉽지가 않죠. 끊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뭐 꼭 교회 와서 부르짖을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집에서,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싸움 전에, 이 전쟁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무조건 이기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죠. 왜요? 범죄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많이 졌습니다. 유다도요, 바벨론과 3번 전쟁을 치렀어요. 바벨론이 3번 침공했어요. 3번 다 졌어요. 3번째는 완전히 그냥 유다를 박살을 내버렸죠. 성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백성들 다 끌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 편에 서지 않으셨나? 저희가 예레미야서 전에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잖아요.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바알도 예배하고 또 아세라도 예배하고, 그건 다 욕심 때문에 그랬죠. 자기 그 욕정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삶은 또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또 삶은 보면 별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와 과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사회적인 약자들 억압했어요. 착취했어요.
그래서 불의가 판을 치고 공의가 아닌 injustice, 불의가 정의가 아닌 불의가 판을 치고 그 다음에 긍휼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바벨론으로 치셨고 바벨론이 3번 침공했어요. 3번 다 졌습니다. 3번째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죠. 뭐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고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몰랐겠죠. 그런데 사람은 범죄한다 이것이에요. 범죄한 채로 전쟁터에 나가면은 이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겠죠. 이것을 솔로몬이 내다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내다 보았어요. 그래서 46절에 4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군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에서 끌어간 후에 사람은 다 범죄한다 이거죠. 솔로몬은 이걸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 이방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유태인이나 다 죄를 지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거는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완전히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구약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군 다윗이 제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솔로몬이요.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요. 뭐 볼 것도 없이 이제 죄는 누구나 다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짓고 그래서 전쟁에 패할 때가 있겠죠. 적국에 사로잡혀 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적국에서라도 성전을 향하여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는 없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현실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한 개념이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구약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주신 거예요. 왜? 너네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보나마나 죄 질 거라는 것이죠.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타협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래서 희생 제사를 주신 거예요. 희생 제사를 주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도록.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은 그것에 관한 하는 어떻게 타협 아직도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지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짓죠. 저희는 지었고 앞으로도 또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회개 전에 먼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4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스스로 깨닫고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그 회개의 행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회개하라, 억지로 회개시키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다 끌고 갑니다. 수련회 같은 때, 기도원 같은 데 끌고 가서 억지로 회개시켜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하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회개할 거 없나 고민하다가, 동생하고 싸웠네요. 예, 동생하고 싸운 거 회개하고요. 또, 억지로 이제 시키니까 어떡합니까? 뭔가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예, 하나님께 무슨 말이라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부모님 미워했어요. 예, 부모님, 미워한 거, 죄송하고요. 회개하고요. 그래.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회개로 인도하시겠죠. 예. 또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강제로 회개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물론 이제 이것은 사실은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할래? 그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스스로 회개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나왔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였어요. 그래서 여하간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자기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사실 자기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하튼 스스로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팔 비틀어가면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돌이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47절에 이미 읽었고요. 그리고 나아가 온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4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래서 온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을 사실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온 마음과 뜻을 가지고 더 이상 우상숭배 하였다면 우상숭배 안 하는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였다. 그러면 더 이상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무슨 습관적인 죄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좀 바꾸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죠. 온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하루아침에 내 자신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십니다. 노력하면서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심지어 입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도 다 들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까지 하시고 그래서 다 보시고 듣고 계시니까 노력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런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고, 그러니까 또 변화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일을 돌아보십니다. 우리의 일이 뭐든 간에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개인적인 죄와의 싸움이라든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는 계신 곳과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이방 땅에서도 생명을 걸고 죽을 뻔했잖아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사자밥이 될 뻔했잖아요. 그래도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 이건 지금 자기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 민족, 유다 백성의 운명에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언약 신앙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언약 신앙이에요. 거기에 생명 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키시면요, 우린 끝장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지옥 간다 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세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파스칼은 그랬대잖아요. 신앙은 도박이다. 이 카드 한 장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화투 한 장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에요. 이 화투장이 꽝이다. 그런데 나는 이게 대단한 건 줄 알아. 이게 이게 쪼콘 줄 알아, 이 카드가. 여기에다 모든 걸 걸고, 자기 집, 모든 전 재산을 걸었어요. 그리고 애라고 딱 놨어요. 이 화투장을. 카드를 딱 놨어요. 근데 꽝이에요, 꽝. 그러면요, 상대방이 내 집문서, 그 다음에 내 전재산, 자동차 이거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요, 신앙인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안 지키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옥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내세는 없고 우리는 죽을 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생을 거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갬블러가 이 카드 한 장에 자기 생을 이게 꽝이면은 자기는 끝이에요, 이제. 자기는 이혼당하고 우리 애들은 다 거지가 되고 끝이에요. 그게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결혼을 했는지 자녀는 있었는지 그건 저희가 모르죠. 안 나와 있어요. 여하간 다 걸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러면은, 계시더라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나는 하루에 3번 생명 걸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사자밥이 되고, 처자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자식은 다 죽는 거예요. 전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
고국으로 못 돌아가요. 고국으로 못 돌아가요. 그럼 여지껏 속된 말로 삽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삽질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다니엘을 보호하셨어요. 다니엘의 적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 돌아갔어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적국에서라도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있지도 않아요.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다 무너뜨렸어요. 느부갓네살이. 있지도 않는 성전을 향하여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 붙잡고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다니엘 살고 다니엘의 민족 다 살았어요. 이게 신앙인 것이에요. 난 다니엘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다 마찬가지예요. 생을 거는 거예요. 손해봐도 괜찮다. 사실 다니엘로서는 정말 억울해요. 왕에게 충성한 죄밖에 없고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고 정말 깨끗하게 순수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았죠. 고기 안 먹고 술 안 마시고. 왜? 사실 고기하고 술이 제일 땡기잖아요. 일반적으로.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그러면 무절제한다 이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다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일단은요, 자꾸 고기 먹고 술 먹고 땡기는 거 먹고 그럼 무절제하게 돼요, 사람. 지금 이게 고기와 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 민족의 운명에 걸린 이 중요한 시점에 나는 생을 걸고 절제된 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다. 인생을 걸고 자기 민족의 운명을 걸었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이제 그들의 일을 돌아보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믿고요.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생명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도 살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다 살고요. 저희 교회도 살고 주위 사람들도 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다리 걸칠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럴 사람들은 일찌감치 떨어져 나가라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제 교회 부흥에는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오라, 다 괜찮다, 다 오라. 교회는요, 바다가 아닙니다. 교회를 바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는요, 모든 물이든지 다 바다요. 그래도 다 짠물로 만들어요. 그래도 다 바닷물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결단을 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물론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환영했죠. 환영하는 거하고 뭐든지 괜찮다 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뭐든지 괜찮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뭐든지 교회에서 해도 된다?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나? 현대 교회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안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환영하지 않았나? 그거는 죄인들을 환영한 거죠. 그래서 계속 죄된 삶을 살라?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회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니까요. 그 요즘에는 죄에 대한 설교 하지도 못해요, 요즘에. 현대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 잘 하지도 못해요. 싫어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5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 이거는 뭐냐고요, 그러면? 그럼 죄 용서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 부르짖음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적들에게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으셨죠. 예. 실제로 이 그 바벨론 왕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들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래갖고 예,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으시거든요. 예,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적들에게까지 역사하십니다. 영적 싸움 이것도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영적 싸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영적 싸움 잘 못하겠다 이해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처음 해볼 때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하면은 그만큼 이것들이요 급수를 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고단수로 나와요 이것들이.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죠.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하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적들의 원수들에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게 만드셨듯이 악한 영들에게 역사하셔갖고요, 이것들을 약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예. 좀 변하긴 했어요. 좀 강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약해졌어. 우리 적들이, 악한 영들이 약해졌어. 왜? 하나님이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몸부림, 영적 싸움 가운데 이 몸부림 하나님이 보셨어요. 우리의 부르짖음 들으셨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 네가 아직 힘이 부족하구나. 그래, 네가 아직 변화 덜 됐지? 괜찮다. 악한 영들을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욥도 그랬잖아요. 예. 그냥 거두어 가셨어요. 사단이 욥을 쳤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단 물러가게 하세요. 예. 욥이 뭐 영적 싸움을 갑자기 잘하게 돼서 이것들이 물러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보셨고 욥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때가 되니까 이 사단 다 거두어 가셨어요. 욥 삶이 회복되고 2배로 축복받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이 그거잖아요. 2배로 축복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이제 blind, 맹인이 아니세요. 이제 장님이 아니시고 귀머거리가 아니세요. 다 보고 계신다니까.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구나. 네가 그렇게 부르짖구나. 다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상황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힘이 더 필요하면 더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변화될 필요가 있으면 또 변화시켜 주시고, 네, 다 보시기 때문에,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아직은 멀었는데 그런데 네 마음은 진심이구나. 그 몸부림은 정말 진실되구나. 거두어 가세요. 악한 영들, 너네들 떠나. 고만 괴롭혀, 고만 역사해. 그래서 또 그 승리의 축복을 저희가 누리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51절 53절인데요. 자, 5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예. 그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던 이스라엘, 그렇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구해내시지 않았습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네, 53절도 마찬가지죠.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예, 역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저희들은 뭐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